일어나셔서 찬송가 9장 1절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차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나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 기도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상대적인 의인은 있을지라도 주님의 눈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아버지 앞에 다 죄인입니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부족한 자들입니다. 죄가 가득한 자들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 씻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덮어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보혈을 의지하여 또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런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교회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송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허락하시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오늘은 맥주 감사 예배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파종에서 수확까지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가꾸어 주시고 우리를 입히시고 먹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정성을 모아 주님께 작은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심한 변종 바이러스가 있을 거라는 흉흉한 소문도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는 무서워서 힘들고 어려워도 안전수칙을 최선을 다해 지키고 살면서도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은 등하시하며 하나님보다 코로나19를 더 무서워하며 살아온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잘못을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사도 바울처럼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위하여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를 만나든지 큰 자나 작은 자나 어느 누구를 만나 무엇을 하든지 주께 대하듯 하고 베풀고 덮고 나누어주고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년 같으면은 교육기관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시작하는 시기인데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사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저희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겼던 가정 예배를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가족 간의 사랑이 더 뜨겁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배려하고 나누고 사랑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장마철이 되면 해마다 홍수로 인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애써 땀 흘려 가꾼 농작물에 장기인가 하면 가옥이 침수되고 인명피해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님, 올해는 이런 일들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적당량의 비를 내려주셔서 자연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며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법이 이 나라의 법이 되게 하시고 남과 북이 진정으로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북한 동포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온 열방의 코로나19 확산으로 말없이 어려운 형편에 있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현장에 항상 동행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어주셔서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만 증거하게 하시고 목마른 영혼마다 생수가 되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든 육신을 깨끗이 고쳐주시옵소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돌아가다 모든 병이 다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각 곳에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손길과 찬양대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은 저희들의 뜻과 소망이 오니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34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34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굽힙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람의 강함과 천사의 말할지라도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한 절기입니다. 두 번째는 맥추감사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은 지금으로 말한다면 추수감사절입니다. 이것은 한 해 동안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런 절기들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유월절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또 맥추감사주일은 상반기에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추수감사절은 1년 동안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근데 특별히 원래 이 상반기는 우리나라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백신이 개발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면역력이 완전히 생기는 것은 내년도 아니고 그 다음 해 정도는 되어야 할 것이라는 그런 말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인간으로 보면 감사할 어떤 제목들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오늘 본문 시편 34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시편 34편은 다윗이 그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굴욕적인 상황 가운데서 선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 그의 상황으로 보았을 때는 도무지 감사하고 찬송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이 찬송의 시를 적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우리도 인간적으로 도무지 찬송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 말씀을 따라서 다윗과 함께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시편의 표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무엘상 21장의 이야기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 다윗은 요나단의 도움으로 사울에게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근데 그가 도망을 간 곳이 바로 블레셋의 5대 도시 가운데 하나인 가드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을 만납니다. 근데 그때 그의 신하들, 아비멜렉의 신하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실질적인 왕이 아닙니까? 그가 이스라엘의 많은 대적들을 물리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그 사람들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신하들은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모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윗은 그 전에 블레셋의 가장 큰 장수인 골리앗을 무찌른 사람입니다. 마침 또 이 골리앗이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때 이 다윗은 그 블레셋 왕에게 그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서 왕의 신하들 앞에서 침을 수염에 흘리며 미친 채 하다가 결국에는 미치광이로 취급받아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렇게 그가 그 아비멜렉 왕 앞에서 그가 살려고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아둘람 동굴에서 쓴 시가 바로 시편 34편입니다. 만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하였겠습니까? 아마 남몰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또는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워서 어디론가 숨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아비멜렉에게 미친 채 하다가 쫓기는 그런 눈물 나는 상황 가운데서 어떤 시를 적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네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1절을 보시면은 이런 굴욕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송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은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은 자신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이 아둘람 동굴에서 공고한 상황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에게 너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울해하지 말고 기죽지 말고 바로 나와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찬양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감사, 하나님께 대한 찬송은 절대로 상황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또 그것은 우리의 기질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아름다운 찬양들은 가장 극심한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나온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무지 감사할 수 없고 찬송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감사와 찬송의 시들이 나왔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은 다윗의 기질이 낙천적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말하기를 다윗의 기질은 금방 낙심해지고 금방 우울해지는 우울질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또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항상 하나님께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항상 감사하고 찬송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윗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는 단순한 상황도 아니고 또 단순한 다윗의 감정도 아니고 다윗의 의지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리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송축하겠다는 다윗의 굳은 결심과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방 왕에게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났습니다. 지금 이때 다윗의 감정이 노래할 기분이었겠습니까? 찬송할 기분이었겠습니까? 감사할 기분이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아주 비참했습니다. 굴욕적이었습니다. 부끄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윗의 감정대로 한다면 절대로 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고 감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가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감정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감사하고 찬송해야 되겠다는 다윗의 의지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시편은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어떻게 기록되어 있었는가 하면 히브리어 알파벳 순수를 따라서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가나다라라고 이렇게 한다면 가하고 가에 해당되는 말을 1절에 적고 나 하면 나에 해당되는 말을 2절에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다윗이 어떤 감정적으로 이 시를 적었다 한다면 그런 우울한 감정 가운데서 이런 시를 적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시를 적었을 때는 그의 모든 억울함과 답답함과 우울한 모든 감정을 다 접어두었던 것입니다. 접어두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의 모든 의지를 동원하여서 아주 차분하게 알파벳 순서를 따라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찬양은 우리의 기분이나 감정이 아니라 찬양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께 찬양해야 되겠다라는 의지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선교자인 브래드 포드는 그를 박해하는 영국왕 메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왕이 나를 놓아주시면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여왕이 나를 가두어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심지어는 여왕이 나를 불태워 죽여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의지를 따라서 내가 하나님께 찬송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왜 다짐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그 이유는 그렇게 다윗이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해야 되겠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찬송해야 되겠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기뻐해야 되겠다고 다짐한 이유는, 그렇게 한 이유는 그가 살기 위해서입니다. 만일에 이런 상황 속에서 감정대로 푸념한다면 다윗은 사울의 손에서 죽기 전에 자신이 절망하여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의지적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우려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슬퍼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내 삶이 비참하고 굴욕적일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기분이나 감정대로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나와서 그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도 살다가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기뻐할 일이라고는 전혀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울감 가운데서, 죽고 싶다는 생각 가운데서 우리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히려 그럴 때 힘들어도, 죽고 싶어도 억지로라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 행복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MBC PD가 어느 강연회에 나와서 한 말인데 저는 그 말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이다는 말입니다.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입니다.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강도 높은 행운이 우리에게 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로또가 당첨되는 강도 높은 행운이 우리에게 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서 기적 같은 일들이 한순간에 벌어져서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입니다. 즉 행복은 내 삶 가운데서 이런 좋은 일들이 또는 이런 행운이 강하게 강도 높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우리의 감사의 빈도수를 높일 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강도 높은 일을 두고 감사할 것이 아니라 사소하고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감사의 빈도수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행복은 감사의 강도 세기가 아니라 행복은 감사의 빈도수에 따라 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도무지 하나님께 찬송할 기분이 생기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우울하면 우울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으로 인해서 더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것은 외식이 아닙니까? 어떻게 기쁘지 않은데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기분이 우울한데 찬송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가운데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완전한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은 분입니다. 아직 뭔가 인간적으로 살아갈 만한 힘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 우리가 기분이 우울할수록 상황이 어려울수록 왜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감사하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찬송하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은 어려운 상황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찾아오는 우울감과 절망감 때문에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다윗을 본받아서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떻게 되어졌든 간에 지금 나의 기분이 어떻게 되어졌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라도 의지적으로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찬송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다윗이 감정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위대하심을 찬송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이유는 다윗 그 주위에 있는 그가 돌아보고 책임져야 될 사람들 때문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나서 도망을 하게 된 곳은 아둘람 동굴이었습니다. 그 동굴에는 다윗처럼 세상에서 버림받고 낙심하고 절망하던 모든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조차도 주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 주위에 자신보다 더 절망스러운 사람들이 그 주위에 있었습니다. 만일에 다윗이 자기 혼자만 있었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주위에 있는 그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때문에 그는 절망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 사람들 때문에 그는 절망해서도 안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감정이 아니라 그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해야 되겠다라고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시면은 그와 함께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과 같이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그의 이름을 높이 세라고 말합니다. 2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즉 찬송하리니 곤고한 자 즉 자신과 함께 있는 그 곤고한 사람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정에서나 그 어디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망하거나 낙심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만일에 나 혼자 산다면 얼마든지 절망하고 자포자기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누가 우리 곁에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더 위로하고 돌보아야 할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 때문에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돌아봐야 될 그 사람들 때문에라도, 내가 평생 책임져야 될 우리 아이들 때문이라도 우리는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힘들수록 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 하나님으로 기뻐해야 됩니다.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가정을 위한 길이고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길입니다. 그래서 옆에 분들에게 한번 권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시작.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근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날마다 힘들 때일수록 우리가 서로가 그렇게 서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4절에서 7절을 보시면은 다윗이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한번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셨고 또 그를 죽음으로 몰았던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셨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보시면 이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주님만을 앙망했을 때, 앙망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에게만 집중한다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앙망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를 그들에게 나타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광채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기분 좋음이라는 말입니다. 이 광채란 말은 유쾌함이라는 말입니다. 기쁨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이 광채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다른 무엇들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앙망함으로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의 광채, 기쁨의 얼굴을 그들에게 보여주었다는 말입니다. 보여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유쾌함과 즐거움의 광채를 맛보았던 사람들은 그 얼굴에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보십시오. 지금 다윗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찬송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고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 주셨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옛날 과거의 일들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가운데서
조금만 어려운 일 당하면 그 과거에 우리를 건져주셨던 때를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내 인생에서 과거에 더 큰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어떤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반드시 분명히 건져 주신다는 이 사실을 굳게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다윗은 지금 이 본문 가운데서 그가 어떤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까? 믿고 있습니까?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는 분이 아니신 그 하나님을 그는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 22편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마치 그를 버리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찬송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회 중에 나의 찬송은 오직 주께로 온 것이니 주께서는 결코 곤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시거나 그 얼굴을 저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부르짖을 때 들으셨도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이 왜 하나님께 대한 찬송을 쉬지 않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그는 그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곤고한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곤고한 자의 공고를 싫어하거나 멸시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곤고한 자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반드시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다윗이 시편 56편에서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어 유리하고 방황하는 모든 날들을 다 계수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눈물을 하나님의 보응하시는 책에 다 기록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다윗이 믿었던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성도의 그 곤고한 눈물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모든 눈물들을 다 보고 계시고 당신의 보응의 책에 지금도 기록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책에는 우리의 모든 눈물들이 그 책에는 다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하신 날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모든 눈물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의 모든 눈물의 간구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데릭 프린스란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도가 의를 위하여 억울하게 흘리는 눈물은 값없이 헛되게 뿌리는 눈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비통과 고독이 가득 찬 눈물이지만 절망의 눈물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고통받고 있으나 미래의 언젠가 그 눈물 하나하나가 찬양의 노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황하는 자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를 위해 모아두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도 다윗처럼 이 곤고한 자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시간 나와서 하나님께 내가 기도로 무언가 하나님께 아뢰거나 간구하시기 전에, 뭔가 달라고 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더 힘있게 감사하시고 찬송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이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바탕 위에서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
아둘람 동굴에 있는 자들, 특별히 곤고한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의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 것을 지식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은 지식으로만 알아서는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아무 일이 없을 때 머리로 지식으로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고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내 삶 가운데, 내 현실 가운데서 도무지 하나님이 선한 분으로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은 내게 있어서 선한 분이 아니라 악한 분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맛보아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그 선하신 하나님을 맛보아 알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 구하매라고 되어 있고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앙망하고라고 하고 있고 6절에 보시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현실은 하나님이 내게 좋은 분인 것처럼 느껴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삶 가운데서 맛보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선하심은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기도를 통해서 맛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왜 힘들게 높은 산을 등산하느냐? 곧 내려올 산인데 왜 올라가느냐는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등산하는 분들이 어떻게 말하는 줄 아십니까? 힘드니까 등산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힘든 과정을 통해서 정상을 맛보았을 때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산에 오르지 않겠다고 하지만 또 다시 고난의 산을 오릅니다. 바로 하나님을 맛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으면 우리 하나님을 머리로 지식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윗처럼 굴욕적인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시고 그 고난의 상황들을 끝까지 견디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분과 대화하는 가운데서 그분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고난은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견디는 것이라고. 고난은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견디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될 것을 굳게 믿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아둘람 동굴에 있는 곤고한 자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 10절입니다. 젊은 사자는 구입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어려울 때 그도 순간적으로는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더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그것이 그에게 더 큰 굴욕이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깨닫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아, 내가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더 두려워했구나.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도 코로나를 더 두려워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다윗이 깨닫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아니구나. 이것이 아니구나. 내가 정말 두려워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는 사실을 다윗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너희 모든 성도들아, 사람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모든 성도들아, 코로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모든 성도들아, 경제적인 위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두려워하라고, 경외하라고 다윗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단순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그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 다른 것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더 하나님만을 사모하시고 더 하나님만 구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을 부족함이 없이 넘치게 채워 주실 것을 기억하시고 믿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을 극복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고난 가운데서 기도로 이겨나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만을 찾으시고 구하시고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맛보아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기쁨으로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0장 찬송 부르면서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장 찬송 힘차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사절을 박수치면서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만국 백성 천국에 서서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백주 감사 헌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신옥성 군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황광석 집사님, 오성희 집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박대열 집사님 사업장 신방을 감사합니다. 박은혜 생일 감사합니다. 김민호 집사님, 정윤정 집사님 가정에서 한 주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정대옥 군사님 생일 감사드립니다. 김순돌 군사님 주님 사랑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운명으로 모든 것 주관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순식 권사님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감사를 주님께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전 인류는 절망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답이 없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 어떻게 찬송해야 될지 도무지 우리의 기분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름에도 불구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힘있게 노래하고 찬송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곤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신 것을 기억함으로 날마다 감사와 찬송의 제사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내 소득의 11조를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감사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또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이 한 주간 동안에 내 삶이 온전히 주님께 바쳐진 아름답고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해 주신 크신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보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고 망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역사하시는 모든 복된 은총이 오늘 이 시간 여기 모여 맥주 감사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과 우리 동부 제1교회와 국내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세세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